한 번 오고 두 번 오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 오늘 곱게 한복 입으시고 또 찬양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91 되셨습니다. 여전대 전국연합회 실행위원도 하시고 한때 젊을 때는 잘 나가는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지내셨는데 요즘은 이제 주일날 교회 하루 있다 오시면 월요일, 화요일까지 누워 계세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쯤 가서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다리도 받으시고 허리도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지내십니다. 그래도 교회 가시는 게 큰 낙이고 항상 기쁨이 충만해서 제가 늘 건강하시길 아직도 신원이 강건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복궁 제가 사무실이 종로 5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경복궁 쪽을 지나가면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요즘 경복궁은 한복 입으면 무료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한복 가게들이 특수를 누리는데 대여해주고 머리도 따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기념 촬영하고 무료로 그래서 인사동 뭐 이렇게 그 종로통 관광거리를 그분들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이렇게 보면 어색하죠. 갓 쓰고 양복 입은 것 같이 그분들 잘 안 어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고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또 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 참 오늘 고우시고 너무 좋으십니다. 저기 나중에 하늘나라 가실 때도 한복 입고 가시면 참 좋아요. 저 배옷 입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좋더라고요. 네. 미국의 뉴욕에 브루클린의 한 시립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임종을 앞둔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에 걸린 그래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빈센트라는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하루에 한 번씩 일으켜 세워서 척추에 물을 빼내야 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파커라는 환자였습니다. 병실은 아주 작고 껌껌하고 벽 한쪽에 작은 창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파커는 이제 오후에 한 번씩 간호사가 와서 일으켜 세워서 척추에 물을 뺍니다. 그때 마침 그 파커의 침상 쪽에는 창문이 있어서 파커는 그 물을 뺄 때마다 일으켜 서서 그 창가에 바깥 풍경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빈센트는 폐암 수술을 받고도 계속 폐암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워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 일어나서 바깥 풍경을 보는 파커를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늘 빈센트는 파커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친구, 밖에 뭐가 보이는가? 그러면 이제 파커는 빈센트에게 말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 그리고 바깥에 아주 푸른 공원에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도시락도 까먹고 샌드위치를 먹고 또 강에는 아주 연인들이 보트를 타고 지금 유유자적 다니고 있고 그 옆으로 오리떼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풍경이 생각나면서 파란 풀밭 또 푸른 강물 또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아주 큰 그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아, 나도 일어나서 창밖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파커가 그에게 희망을 줍니다. 빈센트 걱정하지 마. 자네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겨우 침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지만 자네는 일어나서 그 창밖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빈센트는 날로 병이 호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파커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텅 빈 병실에 혼자 남은 빈센트는 간호사에게 친구의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순간 내 침상을 저 창가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 빈센트의 침상을 창문 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기적적으로 몸을 일으켜서 그 창밖을 내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 창밖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창밖에는 푸른 풀밭도
파란 강물도 아름다운 연인들이 탄 보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로막힌 회색 벽만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소설작가 해리 부시먼이 쓴 창가의 사람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um spiro spero.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 소설은 키케로의 그 Dum spiro spero를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소설 속에서 삶 속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도 일어나서 말로만 듣던 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겠구나, 일어나기만 한다면 내 병이 빨리 나아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그는 폐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호전되어서 급기야는 일어나서 그것을 보겠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신앙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현대인들은 큰 집이나 고급 대형차나 높은 지위나 고액 연봉,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은 바람에 이는 겨와 같이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잠시 지나갈 뿐이죠. 일장춘몽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움켜쥐지 못해서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서 강물이 많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강이 얼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 안에는 물고기들이 열심히 헤엄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강태공들은 그걸 알죠. 그래서 어디에 물고기들이 모이는지 알고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언제나 위로하시고 함께 호흡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환의 길을 묵상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아직 50도 안 되셨어요. 오신 지 좀 됐죠. 몇 년 됐어요. 40대 중반에 오셨습니다.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 그분 암으로 돌아가신, 투병하시고 아주 가실 때는 참 힘겹게 가셨는데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하 목사님을 보내시고 나서 몹시 깊은 반성과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너무 혹사시켰다.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은 아직 50도 안 되셨는데 그 목사님의 스케줄을 다 관리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일정 너무 바쁩니다. 이것 빼고 요것 빼고 요것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답니다. 저희가 한번 기도 공부에 모시려고 그러는데도 스케줄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또 군말 안 하고 장로님들이 시키시면 이거는 오늘 장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총회장님이 꼭 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 안 하신답니다. 무조건 순종하신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게 전통이 돼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그 목사님의 스케줄에서 서로 어긋나도 결례가 안 된답니다. 서로 익스큐즈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오늘 제가 잠깐 얼핏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새집 증후군, 요 교회 건축하실 때 또 뭐 사택 이렇게 했을 때 힘들으셨는데 장로님들께서 정말 그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설교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받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평창 패럴림픽이 폐막하는 날입니다. 아세요? 평창 지난달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은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장애인 올림픽은 큰 관심이 없어서 조금 서운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폐막하게 되는데,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영미 기억나시죠? 영미. 영미, 나는 거기 나오는 친구들이 다 영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미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인터넷에서 또 뉴스에서도 그걸 해설해 주는 걸 봤습니다. 컬링 불모지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선수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즘 세탁기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스켈레톤, 뭐 말도 낯설은 봅슬레이, 아시아 최초의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우리 남자 선수들 썰매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또 매스 스타트, 거기서 금메달 딴 이승훈 선수, 또 이승훈 선수를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달렸던 고등학생 정지원 선수,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그 선수의 그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앞에서 끌어주는 친구. 그러다가 본인은 마지막에는 지쳐서 이제 거의 꼴찌로 떨어지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팀의 우승을 만들어낸 아주 값진, 물론 인터넷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화 선수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금메달 따지 못해서 울었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얼마나 3연패 해야 되는 그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 압박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해서, 아마도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에 은메달 따고도 울었을 때랑 비슷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 후련함과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마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상화 선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칭찬할 만하고, 그런데 또 관심 가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죠.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 나이도 이상화 선수보다 더 많은데, 그런데도 그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이번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두 사람의 우정도 아주 화제가 되었었죠. 그녀는 지난 올림픽 때까지 내내 세계 2인자였습니다. 두 번의 올림픽을 나오는데 8년 동안 계속 은메달만 땄습니다. 이상화라는 넘을 수 없는 벽 때문에 계속 2인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빙상 강국인 네덜란드로 2년 동안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케이트 자세, 활주 방법, 모든 것을 새롭게 고쳐서 교정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 문화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는 나라에 가서 절치부심, 와신상담, 그렇게 노력한 끝에 4년 동안의 노력으로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고다이라 선수는 힘들었던 유학 시절에 늘 힘을 내는 그런 자기에게 보물 같은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학 시절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그 시간을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써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을 붙잡고 그는 열심히 연습해서 세계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아주 쉽게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새 가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역사에 가면 그 안에 키오스크, 그 편의점 있잖아요. 그 쬐끄만 뭐 껌도 팔고 뭐 이런저런 음료수도 팔고 하는데, 하루는 거기 줄이 한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기 지하철 타는 줄인 줄 알고 처음에 잘못 썼다가 보니까 그 뭘 사려고 줄을 섰어요. 로또 사려고 줄을 쓴 겁니다. 근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거기서 1등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서 줄을 쫙 쓴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쉽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 하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은 없을까? 모든 걸 다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그것은 뭐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한 것만큼, 땀 흘린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를
적당하게 다니면서 좋은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마치 무슨 정신 수양이나 또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나 사귀는 그런 사교장처럼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저기를 목적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계, 끊어질 수 없는 영적 관계를 매주 우리가 그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예배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가면 늘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처음엔 잘 몰랐는데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30년 넘게 사니까. 목사님이 새 부부에게 해주시는 그 주의 말씀이 저희 부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날마다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요즘은 염색을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데, 잊어버릴만 할 때마다 결혼식 가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관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그저 되어진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가려고 해서는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철저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그렇다고 세상 것 전혀 무시하고 살아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때는 그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조금 다르죠. 뭐 수능도 보고 뭐 학력고사 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수시도 있고 입시제도가, 저희는 예비고사는 그냥 이 친구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그냥 예비 시험입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본고사라는 게 있어서 또 가서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행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도 그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시험 때가 됐는데도 교회 와서 계속 있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고.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것까지 하는 게 잘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공부는 나 몰라 하면 반쪽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적응을 잘 해야 되고,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배워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훈련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고 메시아셨고,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온 인류와 나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3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가서 부모들과 함께 갔다가 돌아가는데 이 식구가 많으니까 놓친 거예요. 부모들이 못 챙겨서 한참 지나서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3일 동안 수소문해서 막 찾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앉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네가 왜 여기 있냐? 우리가 널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를 쫓아서 나사렛으로 내려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는 이 일을 기억했다고 써 있죠. 이 말씀이라고도 써 있는 본문도 있고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들이지만, 내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장차 어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던 그 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듣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는 이 아들, 그 아들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으로 내려와서 다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말에 제가 오늘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5천 명도 먹이셨고 출렁이는 바다의 파도 속에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죠. 결국에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3년을 사시기 위해서 30년을 어떻게 사셨냐? 순종하며 받드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드는 삶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obedient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아주 낮은 자세로 복종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온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유명한 그 가족 레스토랑이 들어오면서 그 서빙하는 친구들이 손님이 오시면 탁자와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무릎을 딱 꿇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비디언트입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순종하여 복종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섬기고 그런 자세로 낮게 순종하며 받드는 모습, 그것을 오비디언트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목수, 이렇게 나무, 우리 강대상 또 우리 장의자 이런 걸 만드는 목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목수는 집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나무뿐 아니라 돌도 쓰고 쇠도 쓰고 하는 그런 시기였죠. 이제 로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철기, 석기, 목기가 다 있던 시절인데 지금처럼 뭐 정교한 대패나 뭐 톱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를 지으려도 돌과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험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가업을 이어가면서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뭘 가지고 오라 그러면, 또 이걸 다듬어라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몸을 잘 건사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30년 동안, 그것은 마치 무형문화재나 그 장인들 옆에서 제자들이 도제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 옆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친구 뭐라고 그러나요? 매형 누님의 자형이라고 그러죠. 누님의 남편을 그 상당에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단히 법조계에서 높으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검사장 위에 뭐 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갔더니 신발 정리하는 분이 있는데 친구가 그래요. 저 사람이 저기 부장검사야 그러는 거예요. 신발 정리하시는 분이. 그런데도 그분은 거기 와서 그 일을 합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앞으로 장차 인류 구속의 대업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3년의 삶을 그냥 지내신 게 아니라 그렇게 도제 생활을 아버지 밑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장 낮은 곳에서의 경험을 하셨던 거죠. 도자기 굽는 사람 얘기를 좀 전에 제가 하다 말았는데 도자기 굽는 사람 옆에도 그 도공도 아주 훌륭한 작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를 굽는 그 장인 또 무형문화재 스승 밑에서 물을 떠오라며 그저 물을 떠오고 진흙을 퍼오라 그러면 진흙을 퍼와서 그것을 주무르고 발로 밟고
곱게 만들고 균일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저 그 일만 10년, 20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장인이 되는 것이죠. 짜장면 집에 가서 이 짜장면 면 뽑는 것도 바로 안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양파만 깐다고 합니다. 계속 눈물 나도록 양파만 까고 결국은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것을 반죽하고 쳐서 계속 가닥을 뽑아내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고생하지 않고 영광의 길로만 점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작은 일을 하지 않고 큰 일에만 욕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늘 사순절 되면 보는 그 영어 경구가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을 수가 없다. 힘들게 공부 안 하고 어렵게 열심히 안 하고 그저 한탕해서 볼펜 굴려서 우리가 점수 만점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좋은 것 하나 잡아서 한순간에 유명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줄을 하나 잘 서서 정치하는데 줄 잘 서서 좋은 유명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모든 일의 성공은 하나하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철저한 훈련과 고통을 경험한 후에 가능합니다. 고생해도 해야 합니다. 기분 나빠도 해야 됩니다. 힘든 일, 마음에 안 드는 일,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낮은 곳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외에도 어느 누구든지 사람 밑에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과정을 무시하고 기초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떠나서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가 있는 신문사가 올해 창간 72주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 김명기 목사님이 저희 기독공부 이사님이시거든요. 그것도 그냥 이사님이 아니시고 서기 총회장님이 이사장님이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서기 이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기독공부 역사 71년 역사에 최초의 직원 출신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저를 뽑아주셨는데 그 뒤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김명기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큰 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공부에 입사한 지 지난해 29년 됐습니다. 30년 차였습니다. 기자로 들어와서 차장, 부장 거쳐서 편집국장, 총무국장, 상임논설위원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난해 사장에 도전해서 사장에 이제 당선돼서 취임해서 이제 한 6개월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습니다. 그렇게 청빙했는데 이번에 이사님들께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내부 직원도 사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그러셨어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장에 나오려면 사직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직서를 내니까요 1차 투표도 과반수, 만약에 1차에서 안 되면 2차에도 과반수. 근데 그 과반수가 안 나오면 현재 지원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직서를 냈거든요. 그 지원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안 되면 떨어지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 60도 안 됐는데 직장 조금 더 다닐 수 있었는데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죠. 강을 건너왔더니 앞에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고
우리 김명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과반수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표를 제가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김명기 목사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하나 기자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 중에 최고의 정상의 자리까지는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정말 순종하고 받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책임을 맡기시지 않았나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신문을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제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 공부에 있는 모든 내용도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탁월한 경영 능력과 또 리더십이 있으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직원 출신이라 직원들이 날마다 저를 보고 지냈기 때문에 신선함이 없어요. 아직도 저보고 국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이란 말이 익숙치 않아서 30년 동안에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럴 만큼 서로 간에 이 갭이 없고 차이가 없어서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제가 이사님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표이사 사장이 아니고 대표 사원입니다. 제가 직원들의 선배고 국장으로서 그동안 해온 것을 자리는 옮겨졌지만 그 책임을 좀 더 확장해서 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 속에서 훈련받고 경험하고 터득한 것을 가지고 책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밑에서 40년을 보냈고요.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양을 치면서 또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하신 후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로 그때야 비로소 부르시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또 모세 밑에서 훈련받음으로 모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배워야 경험해야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밑에서,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위대한 세계 문학가 대문호 세익스피어 1590년 극단에서 조연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작품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필기구와 이런 것을 세팅해 놓고 무슨 자료를 찾아오라 그러면 그걸 찾아오고 그런 보조였지만 그가 나중에 위대한 세계 4대 비극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희곡들을 써낸 인구의 회자되는 그런 위대한 소설가가 된 것입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 중에 레리 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 세계 챔피언이었는데 그는 무하마드 알리의 스파링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세계 챔피언 아무나 되는 것 아닌데 무하마드 알리 세계 챔피언 그에게 맨날 얻어 터지면서 그의 주먹을 받으면서 그의 주먹을 피하면서 그에게 한번 훅을 한번 날려보면서 세계 챔피언과 같은 역량과 기량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한 것처럼 무형문화재나 많은 장인들 흙반죽하면서 물을 떠다 주면서 옆에서 수채화 그리시는 화백 옆에서 먹을 갈아주면서 수없이 많은 욕과 또 꾸중을 들으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순종하며 받드신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큰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한 자리에서 오래오래 자리를 지켜야 좋은 날이 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렇게 충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거기서 열심히 도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에서 압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가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잘 경외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순종하며 받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사회 보는 권사님께서 특성하겠다고 여전대원들 다 나오시라고 한복 안 입은 분도 나오라고 하셨더니 다 나오셨어요. 그게 순종하며 받드는 모습입니다. 나 오늘 헌신 예배인데 한복도 안 입고 나왔는데 나가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시잖아요. 지금 아직은 다 심우하시는 권사님들이시죠? 네. 그런데 나이 이제 60 넘으면 잘 사람 말 안 듣잖아요. 다 뭐 해라만 하지 누가 이야기한다고 말씀 들으세요? 그런데 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 순종하며 받드시는 우리 여전대 어머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임직을 합니다. 당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차량봉사요원으로, 주방요원으로 많은 곳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런데 내가 올해는 뭘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고 그 자리를 기피하시는 분이 있고 몸을 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잘 순종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의 $100짜리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그러잖아요. 슈퍼노트라고 그래요. 그 위패 감별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100불짜리 100장 한 다발을 딱 끌어서 책상에다 쫙 놓으면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뽑아냅니다. 가짜를 뽑아내는 거죠. 어떤 한 묶음에는 한 장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묶음에는 4장, 5장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고 그냥 바로 뽑아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진짜하고만 살기 때문에 가짜는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 바로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하고만 사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받던 사람과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차일피일 미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뽑혀나가는, 그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했다고 교회를 출석하고, 그래도 내가 있는 힘껏 이것저것 졸린 눈도 비비면서 말씀도 들었고, 또 헌금할 때도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소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가짜로 판명이 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순종하여 낮은 자세로 받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또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아주 고립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명과도 아주 떨어져서 사는 원시시대 비슷한 삶을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베두인처럼 사는, 낙타나 메고 그냥 동굴 속에 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되어졌냐면 탐험가들, 순례객들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도 만나서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왜 거기서 나올 생각들을 안 했습니까? 했더니 우리도 수없이 이 모래바람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3일 내에 실종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막은 동서남북 구분이 안 갑니다. 지형지물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식물이 없고 온통 다 지평선만 보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바람이 불면 그 발자국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어딘지 방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다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결국은 목말라 죽고 굶어 죽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험가들은 그 마을을 어떻게 찾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탐험가들은 밤에 별을 보고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계속 걸어가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 마을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낮에 세상 밖으로 나가다가 밤이 되면 지치니까 또 자고 아침이 되면 하고 밤에 별을 볼 새가 없이 낮에만 활동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많이 염려합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 새벽별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저 높은 곳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얼어있는 강물 밑에 물고기들이 다닌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굳세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도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자자손손 무한하신 영원한 축복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멀리 바라보고 준비하시고 멀리 바라보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고향에서 순종하여 받드신 삶을 사신 후에 인류 구속이라는 대업을 이루신 그 공생애를 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하며 받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고다이라 선수의 편지 속에 있었던 아버지의 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받드시는 삶을 사신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저희의 눈과 귀로 듣게 하지 마시고 저희의 가슴으로 듣고 그것이 뜨거워져서 저희의 손과 발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저 열심히 땅의 것을 보고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거룩한 길로 잘 갈 수 있는 우리 신기천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